우리 조기도문 7번째 시간 5번째 강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용서받는 길이 딱 한 가지만 있다라는 것을 아마 그 세례 받으실 때 다들 배우셨을 텐데 아시겠죠? 오직 무슨 길밖에 없습니까? 예?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반사적으로 딱 튀어나와야 될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신 속죄의 능력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은혜를 받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 죄의 용서에 관련해서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 주실 만큼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죄의 용서를 받은 자가 또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죄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당연합니까? 뭐 본인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신가 본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죄 용서를 받은 성도가 이미 우리가 간구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죄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좀 더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로마서 5장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서 뭐라고 했냐. 첫째,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조금이나마나 그 격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뜻은 뭐 완전 무결이잖아요. 하얀 이런 뜻인데 거기에 점 하나만 찍혀도 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 거룩할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왜냐? 제가 여러분 모세대학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서 웃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고 항상 성도님들 인사하지만 제 속에 아유 또 왔네 라고 얘기할 마음을 가질지 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제가 웃고 있으니까 아 나를 반가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제 속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 속에 있는 내면까지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이 속마음에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미워하는 죄, 음란의 죄, 무슨 죄인지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은 인간의 죄를 결코 그냥 넘기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죄를 누가 숨겼다고 해서 못 보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찾으시고 그거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성이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 좀 퇴색해서 하나님도 좀 늙어가지고 까먹으시고 좀 변하셨으면 좀 유해졌으면 좋겠는데 결코 변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말 그대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이름, 불신자든 죄인이든 결국 그 모든 끝은 영벌이고 지옥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인이라는 실존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내 느낌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왜? 원죄 때문에. 제 이름이 아니라 원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방적인 은혜의 죄 용서가 아니고는 죄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이단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과 내가 있으면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딜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는 전적으로 용서에 의해서 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단어를 영어 버전에서는 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빛. 우리가 은행의 빛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 빛처럼 빛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금전적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능인 중에 이상민 씨가 몇 년 걸쳐서 70억 이렇게 아닌가? 한 엄청난 금액을 갚았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 빚을 지고 있는 그 빌려준 사람이 얼마든지 유예 기간을 주면 갚을 수 있죠. 그럼 결국 그것을 끝까지 갚았을 때는 이제 빚쟁이들로부터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빚은 그런 금전적 빚이 아닌 도덕적 빚. 그러니까 이미 저질렀으면 갚을 수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사람을 찔러가지고 죽였으면 그걸 어떻게 살리면 다시 용서받는 겁니까? 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오직 이 죄의 용서를 갖고 있는 주권자가 용서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로 이 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내가 그 빚을 지지 않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아까 우리 1번으로 돌아갔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인, 이미 태어나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며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이거는 이 유대인들의 희년제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 희년이 되면 모든 죄와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 중에 내가 빚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그 희년이 되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빚 탕감해 줄게 라고 말하는 그 희년제라고, 바로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이것은 하나의 설일 뿐이고 우리가 여기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강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복음 안의 율법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폐하여진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죠? 그럼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왜요? 율법 더 이상 안 지켜도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거 하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복음 안의 율법이란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처럼, 바로 여기서 이 죄 사함을 받은 것 같이란 뜻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정말 대속의 은혜를,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 또한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받은 그런 어떠한 죄와 그런 탕감 정도, 그 빚 정도는 우리도 똑같이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강한 소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진 것을 그래,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 한번 덮을게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막연한 감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포용해 주되 그 구체적인 죄의 직시와 또한 그에 대한 회개, 죄의 고백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다 덮어주는 순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순간 교회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에 따라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한두 사람 데리고 증인으로 삼아 권고하고, 그게 안 될 시에는 교회에 알려 교회의 권위를 사용하라는 권징이 바로 그러한 이유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용서와 죄에 대한 대우를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 자, 그럼 결론을 내렸을 때에, 그렇다면 이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또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하도록, 의롭게 살도록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본성이 바뀐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 여전히 죄인이죠. 여전히 그 행실은 죄인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그 죄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닮아가도록, 거룩해지도록, 의로워지도록 선한 싸움을 싸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의 이 용서를 받은 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하는 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나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나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구주 되심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말처럼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의인과 동시에 죄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용서로 의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내가 죄인처럼 살고 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의 강구는 구원에 떨어질까 봐 하는 걱정의 강구가 아니라 바로 성화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이 땅에서 내가 성도답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야말로 거룩해지도록, 내가 의로운 싸움을 하도록 그 선한 싸움을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에 나오는 강구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고백으로 바로 그것을 받은 죄의 용서를 나도 실천하며 살겠다라는 바로 다짐과 같은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정 죄의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진실한 강구를 매일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구역자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론과 적용, 우리가 죄인인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죄인입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이미 본성이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쉽게 말해. 그냥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예수님께 나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을 나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강한 소망이란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죄 용서를 강구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구원받은 성도가 또 오늘도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의롭게 살기 위해 이 땅에서 더욱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다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궁금하신 거는 뭐 저도 괜찮지만 담당 교육자님께 물어보시면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